오늘 우리가 요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자연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가지게 된 상상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더 정확히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상상해낸 것으로 그 어떤 본래적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상상은 본래적 열매에 반대되는 우상 숭배 열매만 맺는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진 본래적 말씀만 선언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어진 종교적 씨앗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경이로운 질서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잠시 물러가신 내용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합니다. 나아갈 때가 있고 지나쳐 무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를 위해 잠시 물러서신 겁니다.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은 요단강 근처 베레아 지방 베다니입니다. 이곳에서 주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순종하고 세례 받은 곳입니다. 주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글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 잠시 베다니로 가신 거죠. 화려하고 전통 있는 성전과 율법에 능통하고 돈 많은 자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거기로부터 잠시 떠나신 겁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위엄과 자랑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타락하여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로 채워진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셔야 될 때가 되자 그 번잡한 예루살렘을 떠나 처음 시작하신 곳으로 잠시 물러나신 겁니다. 이름 없는 곳에 평범한 서민들이 살고 있지만 의를 사모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주님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마지막을 정리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도 크고 화려한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고 겸손히 참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주님은 한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지상생애가 다 끝나갈 무렵이 되었죠.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활동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행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 가을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은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장막절 시기였는데 초가을인 거죠. 그때였는데 주님은 그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적자들이 나타났고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특히 싫어했는데 싫어한 이유는 무엇보다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종교에 무엇인가를 기여했다는 자기 만족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종교적 만족을 확보하려 했던 거죠. 그랬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원하던 그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주님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주님을 죽이려는 데까지 힘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한 것은요, 8장에 한 번 나오고 10장에 2번 나타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접으러 가고 있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잠시 자신의 공생애를 돌아보신 것 같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주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이 사실에는 많은 교훈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요한이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곳이 거기에서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멍하게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전히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본문이 그렇게 진술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피해 오셨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모여들었고 주님이 하시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이유를 본문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 증거했던 말을 기억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안내하는 통로가 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가면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주님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구주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 목베임을 당했지만 그가 뿌린 생명의 씨앗은 인류에게 크게 기여를 했던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그런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자 믿게 된 겁니다. 주님은 지금 번잡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곳에 잠시 머물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곳을 다녀갑니다.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은요, 지나감의 장소라는
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번잡함을 떠나 잠시 떠나오셨지만 이내 다시 번잡한 곳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그 베다니에 잠시 오신 겁니다. 삶의 터전이 번잡한 곳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가끔씩이라도 번잡한 곳을 떠나 조용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한숨과 절망감이 느껴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선물들을 한가한 곳으로 물러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크심을 다시 확인하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혼자 나아가는 시간들이 성도들에게 아주 기묘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성도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깊이를 가진 성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 자산을 가졌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거칠고 억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더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 깊이 숙고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영적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를 깊이 숙고할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따로 확보를 하고 장소를 마련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는 모든 요란함이 지난 후에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삶의 요란함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히 하시는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겨 듣고 새겨 들은 그것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같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으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요란함 가운데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동네지만 어쩐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실패자다, 배도자다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결실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작은 봉사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논리를 따라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봉사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은 주님께서 반드시 헤아리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긴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빚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위해 드린 그 봉사의 헌신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덤에다가 덤을 얹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사람을 이끄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한 가지 교훈은요, 세례 요한이 뿌린 씨를 주님이 거두시더라 는 겁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씨를 뿌린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씨를 뿌릴 당시에는 소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증거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의 행위가 당시 사람에게 진리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진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이신 주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거두는 자가 아니라 뿌리는 자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뿌림을 받은 자로,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 받은 그 목적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부름 받은 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름 받은 자로서의 역할, 그것은요,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 신념이 더 강해서 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좋아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것이 부름 받은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도 그 외에 다른 여러 말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당시 도덕적으로 부패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기도 했었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또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도 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교훈들을 말하기도 했고 그 시대를 향해 무엇인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주요 임무와 증거는요, 언제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의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요점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보자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은 십자가와 빈 무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주님을 통해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늘 그리스도를 말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 늘 기회를 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내가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되 그저 좋은 교훈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만 소개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예수가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가 곧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곧 너의 구주이심을 기회가 될 때마다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귀에 박히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너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그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또 주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도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련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사실들과 주님이 하신 예언과 수많은 논점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속죄의 죽음 메시지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치가 더 있는 그런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다음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현대 교회 설교의 약점은 설교자들이 시민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정부의 부패에 대해 말을 하고 정치적 불법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 것이 현대 교회 설교의 약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진단을 하고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설교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전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가치합니다. 죽기는 하였지만 승리로 부활하지 못한 그리스도만 전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 한 번 오시긴 하셨지만 승천하지 못한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그리스도, 그렇게 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람의 기준으로 끌어내려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처세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죽으셨지만 승리로 다시 사신 분,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분,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한 진노로 충만하신 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성경이 증언하는 참 그리스도, 요한과 다른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바로 그 주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요한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역시 참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진리의 오류를 첨가해서 진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인간의 이력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나 성경 공부 역시도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인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 우리 영혼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전인을 다해 믿는 것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전부를 주님에게 위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은요, 거기서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분명히 그들이 있던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체 없이 믿은 바로 그 장소,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들은 것을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가 나에게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들은 말에 대해 기도해 봐야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믿어라.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렇게 기다려주면 와서 하늘나라의 좋은 씨앗을 도둑질해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대번에 주님을 위한 결단을 내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면 그것은 천사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이며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종을 울릴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을 되찾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듭니다. 여러분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먼저 돌아와 있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누구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귀에 있을 때마다 예수가 너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작업을 시작하시고 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